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을 부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아멘. 김수관 전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세상 속에서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성도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영교회 지체들 가운데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예, 벌써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과거의 실패와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기대와 희망을 품고 새 출발을 다짐하지요. 정말 여러분, 새날이 왔다는 것은 흥분되는 일이고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새해도 다시 한번 이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의 가정과 사업에 또 교회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웃음꽃이 피어나고 또 좋은 일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새해가 되면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잘못된 생각이나 전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비전을 간직하고 있어야 진정한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새 옷을 입었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환경이 열렸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 승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마음, 새 열정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이제 이사야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놀라운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선포의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이제 1장부터 39장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예요.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40장부터는 또 다시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전체 66장인데 마치 우리 성경이 66권인데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듯이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신약의 이제 27권인 듯이 40장부터 66장 27개 장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친히 새 일을 행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이에요. 그곳에서 무려 430년 동안 살면서 처음에 건너갈 때 75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기 400년 동안 그 430년 애굽에 거하는 중에 앞에 30년을 제외하고는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로 생활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위의 왕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침공을 받아서 이제 포로 생활하게 된 역사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정말로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당한 상처와 아픔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처럼 살았고, 또 주권을 잃어버린 낮은 자로서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빌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고레스예요. 고레스. 여기서 세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있는 그 상태에서 팔레스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 예수님보다 한 30년 늦게 태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이스라엘 역사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이사야서에 자기 이름이 예언된 것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고 거기에 기록된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진지한 욕망과 열망에 사로잡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레스는 칙령을 내려서 바빌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그릇들, 그리고 5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을 수르바벨과 예수아의 지휘하에서 가나안 땅에 귀환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광야에 길을 낸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낸 것 같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 포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실 큰 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만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특별로 세 가지로 방향이 정해졌는데 18절에 보면 보라, 너희들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19절에 보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라, 그렇게 내용을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새로운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말씀을 여러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전도자 솔로몬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1장 8절 10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피오라는 것을 사람이 말하고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누가 해 아래 새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미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새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에만 새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말하는 새 일이라는 것은 늘 과거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되풀이되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을 다시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해방된 사건이나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사건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전 일을 잊어버리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전에 옛날에 이루어진 것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옛날에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 말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너의 창조자요 구원자요 너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성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개 보면 상징적으로 고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 인생을 맞아 세상을 고해라 그런 말을 쓰고 있죠. 이 고해라는 것은 괴로움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이 바다를 악한 영이 거하는 장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25절 26절에 보면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 노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리워야단은 괴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바닷속에 그런 그 괴물이 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바다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그런 아주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실 때 그 풍랑이 일고 몹시 큰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제자들이 모두 죽게 되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그 파도가 잔잔해졌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바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바다가 잔잔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 바람과 바다가 다 그분 명령에 순종하느냐 하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폭풍이 일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큰 물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이 졸일 때라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닷속에도 하나님이 길을 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도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또 이 지름길이에요. 여기 보니까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장기 두는 걸 매우 좋아했어요. 이제 어른들이 많이 두니까 어깨 너머로 배워가지고 했는데, 나중에는 장기가 취미가 들어가지고 초등학생 때 장기판을 이제 그려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장기도 두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장기를 열심히 두다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두다가 그 이후로는
거의 못 뒀어요. 한 번도 둔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 마침 이제 휴교령이 내렸는데 참 답답한 일이죠. 집에 들어와 있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계신데 장기를 잘 둔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분과 함께 장기를 두려고 하는데 내가 그동안에 그래도 내 나름대로 장기판에서 거의 뭐 진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장기를 잘 둔다고 생각했는데 그분하고 두니까 뭐 꼼짝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한쪽 포 한쪽 마를 차, 포, 마 이 한쪽 거를 다 띄고도 진 적이 있어요. 정말 장기를 잘 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저씨 얘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두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장기를 둘 때 한 10수 정도 앞서 본다는 거예요. 10수. 근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장기를 잘 두는 줄 알고 장기 대회 나갔는데 1차전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또 자기도 나름 잘 두는 줄 알고 갔는데 보니까 그 정말 고수들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은 30수는 앞에 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껏해야 3수 정도 앞서 볼까 말까 하는데 그 동네 아저씨는 10수 정도 앞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는 10수 정도 앞서 보는데 오히려 대회 나갔더니 자기보다 훨씬 고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를 내신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그 길이 정말 어려운 길이고 불가능한 길 같지만 하나님은 미리 내다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의 길에서 패배의 길에서 새로운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큰 지름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낮은 자의 길, 십자가의 길이 실패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인생의 모든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행복하게 살 꿈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옛날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꿈도 꿔가지고 동교하게 된다.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한다. 또 형의 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 절한다. 자기가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런 꿈을 꿨는데 정작 애굽에서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더군다나 거기서 겨우겨우 이제 일어설만 했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인생의 끝없는 절망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내리막길로 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이 바로 오르막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내려가는 길이 축복의 길이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애굽과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요셉이 말이죠, 그 변방의 팔레스틴에 살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애굽 가서 공부 죽도록 해가지고 요즘 같으면 무슨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국가고시 쳐가지고 합격되고, 그리고 애굽의 수많은 그 문명 속에서 자란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총리가 되는 길은요 불가능한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를 애굽에 팔려가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누명을 썼지만 그 감옥에서 뭐예요? 애굽의 그 관원장들과 같이 교류하면서 애굽의 궁중의 일들을 배우게 하셨어요. 우리의 머리와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기묘한 방법으로,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가 모르는 길, 도저히 연결될 수 없었던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 승리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절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샘물이 솟고 사막의 강들이 흘러넘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은 과거에 했던 일과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 같은 인생 그렇게 말했죠. 정말로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광야 가운데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에 강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는 처음에 재밌다고도 몇 번 보면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지겨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말 나로 새롭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몸을 새롭게 하시고 자연과 시간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겉사람은요 겉을 보면 날마다 낡아져요. 그야말로 점점 늙어가요.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저주와 고통에서 또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심지어 들짐승들도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올해에도 그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우리 백성들이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더욱더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기를 원하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즉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모든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지은 시가 있죠. 시편 126편 1절로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126편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주님의 놀란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꿈꾸는 것 같은 꿈을 꾸는 것 같은 놀란 일을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로 놀란 일을 행하셨구나,
큰일을 행하셨구나 하면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고 또 마음껏 소리 높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주의 은혜를 나타내사 주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 감사하며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질병의 위기도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를 둘러싼 어두운 구름 같은 모든 일들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주의 빛이, 주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새해를 행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기대합니다. 주의 선하신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올 한해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작년도 교회 헌금하신 거,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서류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종영 1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해 주 인도하심이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심령 속에 주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